오늘 아침 우리가 대한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는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고별의 인사를 나누는 기회에 저들에게 전했던 그런 말씀들을 기록한 부분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되돌아갈 때 이제는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이 또 앞으로 펼쳐질는지 그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이 교회를 당신들이 이렇게 이끌어야 한다. 그러는 그 이제 송별과 부탁의 설교를 하고 있는 아주 그 바울의 그 예배와 설교 가운데서도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담담한 중에서 이 설교를 했지만 자기의 선교의 여정을 쭉 이제 회고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눈물로 전송을 하면서 다시 바울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가 쉽게 만나기는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그 이야기에 그들이 아주 매우 마음이 섭섭하고 그리고 걱정이 돼서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송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 30절 보게 되면 그 28절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 여러분이라는 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일컫는 것인데, 당신들이 교회의 장로들인데 자기를 위하여 삼가해야 되겠다. 당신들 스스로를 위해서 삼가할 뿐 아니라 또 당신들이 지금 돌보고 있는 신앙의 성도들, 양떼들을 위하여서 매사에 조심하고 삼가하고, 당신들이 교회의 지도자들로서의 그런 품위에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맡겨진 사역에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신들이 그 돌보는 양떼들, 그 양떼들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데, 당신들을 그 양떼들을 돌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냐,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이 여러 양떼들 가운데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당신들을 믿음으로 돌보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맡겨주셨어. 그래서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당신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그 돌보게 하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신 교회야. 하나님이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 사셨다.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게 삼위일체 이렇게 딱 뭐가 예수님께서 딱 삼위일체야 이렇게 가르치셨으면은 우리가 어렵지가 않은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질 않고 그냥 어렴풋하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당신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근거로 삼는데, 여기 이 말씀도 삼위일체를 한 절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게 하시는 성령님, 일꾼을 세우셔서 그래서 맡기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사신 하나님, 그리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 영과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이 한 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보기 드문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서 교회는 감독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감독자들을 성령께서 세우셨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 성령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피로 사셨다. 우리는 무엇을 살 때에 돈을 주고 사거나 무엇과 바꾸지요. 예전 같으면 물물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내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화폐 단위를 쓰니까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뭐든지 돈을 주고 삽니다. 근데 교회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피로 사셨다.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얼마짜리야? 얼마나 많은 돈을 줬어? 그것이 얼마치지? 이야기할 때 그걸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생의 오늘까지 사신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제일로 비싼 것입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하여튼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제일로 큰 가치를 지불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거다. 뭐 금은보화 반지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뭐 어떤 부동산이 이 집 사는데 내가 제일 많은 돈을 투여했네. 빚까지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내가 빚까지 주고 내가 산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로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까지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제일로 큰 것을 지불한 것. 어떤 분은 난 돈이 많지 않았어. 돈은 별로 없었어. 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내 젊음이 지불됐어. 내 젊음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여러분의 어떤 정성과 정력이 다 들부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다. 뭐 금전이 됐든 무엇가 됐든 여러분은 무언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대가로 주고 사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도 무슨 돼지의 피를 흘려가지고 선지를 어떻게 했거나 뭘 한 게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렸다. 자기의 피를 흘렸다. 예전에는 백약이 무효일 경우에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살리겠다고 손가락을 끊어서 그래서 피를 떨궈 드렸더니 피를 그 목에 넣었더니 숨 넘어가던 부모님이 되살아났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옛날 얘기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자의 손가락을 하나 잘라 바치고 피를 흘려서 또 3.1절을 지나고 우리가 나라의 독립도 생각하지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국선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순국선혈.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진짜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혈서를 쓰고 말이죠. 응? 내가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거야. 난 결코 내가 이 일에. 그리고 자기의 결의를 다지면서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혈서를 써서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이 피 흘린 조국이야. 내 피가 쏟아부어진 곳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라는 그들을 높이 보고 그들이 정말 이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한 분들이다. 그리고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피가 흘려져도 그것이 어떤 가정과 어떤 사회와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교회 하나 서봐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도 피를 흘려서 핏값을 지불했다. 이게 교회가
이게 교회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목숨을 갖다가 버리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일군 땅이라고 하면 남이 보기에는 텃밭이고 손바닥만한 밭이고 별것도 아닌 그런 밭이지만 그거 쉽게 사업이 어렵다고 그거 쉽게 팔아먹고, 내 인생에 뭐 필요한 게 있고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저같이 밭대기가 뭐 필요해 그리고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냉장고 갖다 놓는 얼간이가 있겠습니까? 그건 딴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투잡 세잡을 뛰어서라도 딴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을 해서 사더라도 저거는 우리 어머니의 일생이야. 우리 아버지의 평생이 저기 담겨 있는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그냥 땅 한두 평에 불과한 것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결코 포기 못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보혈을 흘려서 그래서 교회가 태동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근데 이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알기 우습게 알고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교회가 그까짓 게 뭐야? 그렇게 말로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을 그렇게 품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불경한 것입니까? 오늘 교회를 아낀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제 한 교회에 지역 교회를 놓고 보면 의견 다툼을 하든지 뭐 하든지, 내가 그거 내 사업이야? 내가 그거 한다고 뭐 내가 월급이 늘어나? 내가 뭐 내 저금 통장에 뭐가 늘어나? 내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한다. 근데 정말 이게 피로 사신, 여기가 주님의 피 때문에 되어진 교회야.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이 말하자면 자해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손목을 그은 것이고 자기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가 흘려진 그건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하는 생각이면 모든 게 다 맞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 내가 뭐 교회를 허물려고 그래? 아무리 그럴지라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를 찍고 까불고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대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속이 상하는데, 사실 그들보다 더한 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목사들이 그 강단에서 서 있고 그 강단에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세상 말로 하면 생활을 하는 터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기가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피값으로 되어진 교회를 자기들이 신학 좀 했다고, 성경 좀 조금 배웠다고, 내가 보기에는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다 그게 말이지 뭐 오늘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정치 이념도 교회를 가지고 잣대를 대려고 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윤리와 도덕에 근거해서 이걸 가지고서 교회를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별의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석별의 정이 있고 그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같이 동역자였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 가운데, 길지 않은 설교 속에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교회 장로잖아. 장로가 뭐야?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고 교회를 돌보게 한 거야. 근데 그 교회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거라고. 그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야. 당신들이 보기에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잘 명심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사신 교회니라. 이 얘기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은퇴하게 될 때가 되면 진통을 한단 말이에요. 후임자 누구 세울까? 목사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울까? 아니야, 이번 기회에는 우리 장로들 마음에 들고 우리 교인들 마음에, 먼저 목사, 그랬으니까 이번에 한번 새로운 목사. 기대가 부풀지요. 그래서 공고를 내고 말해요. 목사 지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0통이 왔네, 20장이 왔네, 30통이 왔네, 몇십 명이 왔네.
그걸 뭘 뿌듯하게, 우리 교회에 이만큼 지망자가 많았어,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그 심사하는 맛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내 판이 생기고 세력을 형성하고 말해. 목사들도 그 기회에 뭐 한미천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처럼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젊음을 불살랐는데, 그거 심어주기 바쁘고, 그거 각인 안 시키려고 한쪽에서는 그 힘겨루기를 하고, 한쪽은 그거를 심어주려고 그러고.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입니까? 바울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래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오래 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교회였어요. 교세도 컸지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비중을 가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들이야. 그 교회 교인들을 다 모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 장로들을 따로 불렀어. 바울이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이제 다시 볼 수가 없다. 바울의 걱정은 교회가 걱정인 거야. 너희가 날 기억해. 내가 이제 가면 말이야, 영치금도 좀 넣고 내가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나를 좀 빼내봐라, 뭐 이런 코치를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당신들 내 얼굴 다시 볼 수 없을지 몰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래도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이제 끝인 것 같은데, 그러는 순간에 마지막에 심어준 게 뭡니까? 이거는 내 교회도 아니고 너희 교회도 아니야. 잘 기억해.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응? 하나님이 너희 헌금했으면 얼마나 헌금했어? 집 팔았다고? 땅 팔았다고? 너희 여기 목숨 던졌어? 너희 피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피값을 지불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3, 4대를 다녀도, 제가 여기서 한 20년 넘게 목회했다고 제가 뭐 여기 목숨을 바쳤습니까? 또 목숨을 바쳤다든 치더라도 제 목숨이 들어간다고 교회가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의 목숨 10개가 들어가도 교회가 안 돼.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야 교회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 바울이 분명히 각인을 시켜주는 거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참 고마웠어, 감사해 이러고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기도 하지만, 그 정을 나누고 섭섭한 애석함을 나누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기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냉혹한 겁니다. 기억해. 나 기억하라고. 이거 각인시켜주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금 없어, 바울이. 나는 잊어도 돼. 그런데 말이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지?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린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다가 양 잡아다가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가 흘려서 된 게 아니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신의 피가 들어가야 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곳이야. 어떻게 보면 까불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 나 없다고 너희들이 말이야 무슨 도토리 키재, 네가 수석 장로니, 네가 무슨 뭐 선임 부목사니, 그러고 까불지 말아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야. 알아? 너희들 100명이 여기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예배당 100번 지어도 안 되는 거야. 건물이야 100개 지을 수 있겠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가 흘려서 피값에서, 피에서 태동되어진 생명이 교회인데, 나 없어도 돼, 그 얘기죠. 나 없다고 넘어갈 거는, 문제는 성령이 당신들을 세웠으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그리고 이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 교회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피값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피값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거야. 기억하고, 교회가 무언지 알라 이거야. 장로 됐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목사 됐다고, 목사 되면 그날로 목사가 다 된 걸로 생각해. 안수 받으면 목사라고 생각하고 다 가르치려고 든다고, 저부터도. 근데 뭘 알아요? 뭘 아냐고. 안수 받았다고 1시간 전까지 안수 안 받고 전도사로 있었다가 1시간 뒤에 안수 받고 나면 다 알아? 안수가 무슨 그렇게 마술을 부리는 요술입니까?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해나가면서 목사지만은 장로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평생 하는 거 보고, 아, 저분들 저렇게 하구나. 연륜이 있고 저 양반들 저랬구나. 이러고 배우는 게, 목사들이 목사한테 배우는 것보다 장로, 집사, 권사님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아.
목사가 여기 와서 가르친 것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2000년, 3000년 흘러온 교회의 역사의 유산을 통해서 배운 게 더 많아. 무슨 소리야? 무슨 교회를 목사들이 세워요? 목사들이 한 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지금 이만큼도 안 돼. 어림도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유산이 있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감리교회가 가진 게 있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가진 게 있어.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뼈 속에서 마치 우리가 DNA가 형성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고 할머니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와 있는 것 가지고 조금씩 하는 거지. 목사가 무슨 40-50년 목회했다고 그 교회를 만든 것처럼 이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종교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지. 오늘 바울이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눌 때에 인간적인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와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알죠? 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설교할 때 눈물로 설교하지 않았어. 내가 권면할 때도 그러고 나 눈물을 쏟았어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야 사실은. 내가 3년 동안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수고한 이야기를 한 것만도 대단한 것이지만 자기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복음 전하는데 진력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만 하고 끝났으면 바울을 기억했겠죠. 바울을 기억한 거야. 그래, 바울 사도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돌보고 말이야. 그래서 거기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나도 목숨을 바칠 준비가 다 돼 있고 내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이거야. 그러니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했고요. 거기 19절에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내가 당신들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 보고 알잖아요. 내가 겸손하려고 했고 내가 눈물로 하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목숨을 다 바쳐 생명도 바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주저함이 없었어. 나 그래서 이제 생명도 드리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바울이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의 뒤안길을 돌아보기도 한 거지만 이거는 양념이에요. 이건 양념이라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내가 눈물 흘렸다고 교회가 돼요? 내가 설사 지금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미 목숨을 여기다가 바쳐서 피를 흘렸다고 내 피가 흘려졌다고 교회가 교회이냐고. 아니야. 당신들 내가 세운 장로도 아니고 당신들 내가 한 것도 아니야. 당신들은 이 교회 양떼들을 위해 세워졌으니까 잘하라고. 그리고 당신들을 세우신 건 성령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신 거야. 하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당신들을 다 구원해내고 한 사람 구원하고 여기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이제 떠나더라도 내가 떠나면 이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29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다. 양 다 잡아먹을 거야. 싸움질 할 거야. 그리고 지가 옳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 생길 거라고. 이 이리떼가 밖에서 들어오는 이리떼도 있지만 안에 양의 탈을 쓰고 있던 이리떼들이 이거 집어던지고 나오는 거야. 그게 장로일 수도 있고요. 부목사일 수도 있고 그게 담임 목사일 수도 있어. 그래서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요. 사도 바울의 자리가 딱 비어지면 그러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교회를 다 망가뜨릴지 몰라. 그것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인데 그것들은 저희들 먹고 살려고 양떼 한두 마리쯤 죽는 것들은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서로 집어가려고 그러고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자기 거 자기 세력 형성하고 자기가 뭘 공을 세우려고 그러고.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 간절히 31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게 뭐야? 그게 뭐냐고.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을 내가 얘기했고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거야.
그리고 나도 그러기 때문에 치사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33절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예? 내가 여러분들 부자라고 여러분의 것 내가 탐했거나 여러분들의 것 내가 의지하지 않았어. 나 할 수 있으면 당신들에게 별로 그렇게 기억되지 없게 하려고 내가 모든 거 조용히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했어. 그랬으니까 제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끝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장엄한 이 설교를 보고 듣고 오늘의 교회가 무엇로 됐을까? 어떤 교회는 목사들의 개척 정신과 목사들의 헌신과 목사들의 그걸로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하면 그 목사가 뜨는 거야. 뭐 어떻게 개척해가지고 뭐 얼마 됐다, 뭐 어떻게 다 쓰러졌던 교회를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교인들도 그 목사를 주목하는 거야. 야, 저 목사가 가니까 저 사람이 오면 되겠네.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야. 그 사람의 교회가 될지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되어지는 목사도 많지 않고 그렇게 부흥시키기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교회로 존속해 나가는 일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해. 교회가 부흥하면 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하면 부흥하기로 하면 이단이 더 부흥한다니까. 이단 보세요. 신천지가 지금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 그 한 교회가 감리교단보다도 더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시끄럽게 하고 그냥 뭐 저 중국에 저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도 중국 땅에도 지금 그런 것들을 그 이단들이 더 많이 거기서 기승을 부리는 거야. 네? 목사들에게도 전도해요. 회개하라고. 네? 어제도 우리 지방 교육자들 이렇게 저기 했더니 길거리에서 이제 품앗이 전도한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그룹을 져가지고 전도하면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명함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예? 전도하시니까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명함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올 것처럼 그래 보면 안다는 게 이게 신천지라는 거야. 겁도 없지. 여러분 같으면 절에 가서 스님한테 명함 달라고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돼. 이단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거 말고 무슨 장막성전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야 돼. 중요한 것은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거 갖다 심으면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그런데 겉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심는다고 아무것도 안 나와. 바울은 지금 이게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야. 목사들의 눈물, 땀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지. 그럼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뭐 교회에 조금 헌신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 땀으로 된 줄 알아? 내가 여기 흘린 눈물이 얼마고 내가 여기 쏟아부은 물질이 얼마고. 아니, 삼성의 회장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놓으라고 그게 교회 하나가 되나? 돈으로 할 것 같으면 더 큰 것들이 많아요. 목숨?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건 나라를 세우는 힘은 들지 모르지만 그게 교회는 안 해요. 오늘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는 똑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일이라 사실 아침서부터 막 점심도 못 드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맙고 감사하지. 그런 사람 100명이 있다고 교회가 됩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아서 그래서 막 그래. 부흥하면 그 다음에 또 부흥한 대로 그래. 근데 부흥을 왜 했나? 무엇 때문에 부흥했나? 부흥한 결과가 뭐? 부흥한 교회나 부흥하지 않은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고. 그게 부흥입니까? 그게 부흥이냐고. 부흥한 교회는 달라야지. 부흥했다는 게 뭐야? 건물 크게 짓고 교인 많고 그리고 재정 많아가지고 뭐 좀 행사도 하고 뭐도 좀 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 아니,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냐? 아니면 사람의 뜬구름 잡듯이 인기와 어떤 조직력과 뭔가 스킬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우야우야 해가지고 된 게 교회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피값으로 되어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니야, 어떤 사람의 공로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그 목사가 그래서 그런 거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람의, 한두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억하고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보조야, 보조. 정말 교회가 교회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그래서 이 사순절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시고자 지금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시는, 사역을 수행하시는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 조금이라도 좀 잠이라도 좀 드려보자. 덜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자. 그래야 그 교회가 나를 살리고 그 교회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는 거지,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됐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이 감동적인 설교가 오늘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결코 인간의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다시 되새김해 주는 이야기,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오늘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그 보혈이 흐를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죄의 씻김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센 교회야. 주님이 피 흘려 피로 사신 교회야. 핏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꼭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